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뿐 안에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찬양드리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처음 해보는 찬양인데 그래도 찬양이 상당히 간단해요. 방금 선생님이 부른 그 부분이 다니까 우리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예배 자리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우리가 약해서 세상과 땅에 반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친구들과 목사님, 선생님도 양육 경에 건강함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이곳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영혼력을 건강함을 주세요. 현장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동의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새선년의 비전을 가지고 죽는 부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흥과 발전을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생 목사님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잘 깨달은 주님의 집중을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신약에 있어요.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끝에 있으니까 좀 찾기 쉽죠? 괜찮죠? 자, 3장 14절에서 22절.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절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19절 시작.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죠. 목사님이 어제 전화 신방을 했더니 아니 이 친구가 6월 30일 날 시험 보는데 벌써 시험 공부를 하고 있대.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야 그러지 마. 아니 그러지 마. 좀 웃긴데 야 아니 목사님은 시험 시작 한 일주일 2주 전에 공부했는데 왜 그래?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공부하고 있나요? 아닌 것도 좀 그렇고. 자 그런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목사님이 이 포켓몬빵을 또 구해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꼬부기의 달콤 파사 꼬부기 빵인데 목사님이 또 그냥 줄 수는 없잖아.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한번 맞힌 친구한테 목사님이 이 꼬부기 빵을 줄 건데 심지어 목사님이 먹지도 않았어. 저번에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목사님 먹고 이것만 줬잖아. 자 목사님이 퀴즈를 낼게. 한번 맞춰보세요.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성경이 어딘지 아는 친구? 손 들고 아는 친구? 벌써 좌절했어? 야 이게 어려워? 아는 친구 저번 주에 목사님이 나눴던 말씀 어딘지 내가 혹시나 못 들까봐 구절이랑 장은 얘기하지 말고 성경책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 사도행전 맞았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사도행전이에요. 자, 꼬부기 달콤 파사 꼬부기빵 당근에 올리면 안 돼요. 2,500원에 팔더라 그거 카드. 자, 여러분 하나가 더 남았어. 이거 내가 사무실에 가져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거 맛있는 건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달라는 눈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외면하고 가지고 왔어. 여러분, 자, 두 번째 퀴즈는 우리 중등부의 수련회가 언제인지 아는 친구? 와, 영민아 알고 있어? 오, 맞았어요. 야, 주제. 영민아 주제. 아직 안 나왔어. 자, 앞으로 나오세요. 와, 영민이 축하해요. 자, 이거 빵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고. 당근 팔면 안 돼. 둘이 맞교환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좀 내고 오늘 말씀도 좀 같이 잘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가지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오페라 가수를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딱 이제 오페라 가수가 그 교회 무대에 딱 서서 막 노래를 불렀던 거지. 부르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나는 당신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 감동이 나를 압도합니다. 도대체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오페라 가수한테. 그랬더니 이 오페라 가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나에게 레슨을 해줬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나도 있고 큰 나도 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는 나를 소심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갔을 때 이 작은 나가 아니라 큰 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목사님도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수요나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이야기하는 거지만 막 땀이 엄청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러면 안 되지만 올라가기 싫다 그럴 때도 있어요. 긴장돼서.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줬던 목사님이 있거든요. 야 세웅아, 설교할 때는 어쨌든지 자신 있게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쫓듯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목사님이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호랑이다, 나는 호랑이다. 뭘 이야기해요 얘들아? 너희들 안에 작은 나도 있고 큰 나도 있지만 여러분, 너희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그 큰 나가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작은 나가 아니라 이 큰 나를 꺼내서 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목사님이 전에 이야기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잘 키우는 관상어 중에 이제 고이라는 잉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이라는 잉어를 이렇게 어항에 키우면 5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고이라는 잉어를 연못에서 키우면 15에서 20cm가 자란대요. 그런데 이 고이를 바닷가에 키우면, 강물에 이렇게 방류를 시키면 몇 cm까지 크냐면 90에서 120cm까지 큰대요. 이게 되게 크니까 어항에서 키울 때랑 그 다음에 강물에서 키울 때랑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물고기, 잉어가 피레미가 될 수도 있고 큰 잉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 안에서 서로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이 환경 안에 있으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서로의 비전을 얘기해주고, 여러분 못생겨도 잘생겼다고 이야기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이 안에 있으면 사람은 무한하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내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이전보다 잘 살 수 있어. 너는 이전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고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얘들아, 목사님 봐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이야기하냐면 아멘이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그 변하지 않고 충성되고 그리고 또 참된 증인이시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꺼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라오디게아 지역, 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얘들아? 여기 이 지역은요, 여러분, 터키의 맨해튼, 그러니까 금융도시였어요. 그리고 엄청 부자들이 사는 사람들만 몰려 있었어요. 목사님이 기지제 여러분 혹시 알아요?
기지제 이렇게 목사님이 자주 산책을 해요.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옆에 보면은 되게 좋은 주택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막 지나가면서 그거 이렇게 보고 이러고 가면 목사님 아내가 그만 보라고 막 그래요. 거기가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라우디게아 사람들도 엄청 잘 살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지역이 옛날에는 지진이 많이 났대요. 또 근데 AD 60년에 진짜 이전에는 없었던 큰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아니야 필요 없어 괜찮아 우리끼리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무너진 것들을 그냥 혼자 힘으로 다 세우고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진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로마 황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니야 필요 없어 노 터치 우리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울 만큼 그렇게 부자들이 몰려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요 양모 산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안약을 개발하는 그 의과대학이 또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기본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었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엄청 크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실력과 환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라우디게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였는데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잠재력을 가진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말씀을 15절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얘들아 오늘 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살았던 모습을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이 머물렀어요. 하나님은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보이지 않지만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얼만큼 정직하고 믿음 있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나요?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PPT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이 전도서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웃기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시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무게를 재시고 심판할 거라는 것도 기억하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전도서 기자가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잊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교사의 사명,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충성되고 신실하게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을 보면서 첫 마디가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의 사명, 복음,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그냥 교회 문턱만 지나가면서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 알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성경을 보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3장,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성경을 보고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오디게아 사람들한테 니들 보니까 니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 버릴 거야. 너희들을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하고 그리고 신앙의 온도가 아무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음에도 나는 그냥 이 교회 문턱만 지나가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한 신앙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그 식어졌던 미지근했던 신앙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자.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련을 만나면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할 때 나의 식어진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매기 효과라고 아나요? 매기 효과 알아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고 냉동 그게 없었던 유럽 시대에는 이 청어를 잡아서 옮기는데 이제 거리가 멀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청어를 옮기는데 그 속에 뭘 넣냐면 메기를 넣었대요. 그래서 이 청어가 옮기는 동안에 그 메기 때문에 막 피해 다니고 움직이느라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를 메기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련은, 고난은 마치 이 메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아프죠. 시련을 만났을 때 아파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것이 내 믿음을 살게 하고 나의 신앙을 역동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힘들고 지금 여러분한테 고난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깊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식었던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흰 옷을 너희들이 입어서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목사님을 볼래요? 나의 수치를, 나의 죄의 그 수치를 가려주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려주고 나의 수치를 가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흰 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신앙이 식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흰 옷으로 수치를 가려라,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제대로 분별하자.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아까 라오디게아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뭔 이야기를 했죠? 안약을 개발하는 그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제대로 보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뭐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 살고 하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냥 평안하고 뭐 그냥 세월아 내월아 흘러가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아,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라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고 사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내 신앙도 나도 나름대로 그냥 괜찮게 신앙생활 하고 있네 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7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세요. 우리 함께 볼까요? 말씀을. 자, 성경을 보고 마지막 한번 읽는 건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나는 잘 산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발가벗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 같은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좀 사서 너희들의 눈을 발라가지고 좀 제대로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잘 봐야 돼요.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늘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는지를 늘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얘들아,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꼭 붙잡아라.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고 확실히 나를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제발 너희들 사는 모습을 보고 착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안에는 작은 나도 있고 큰 나도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발 신앙의 온도를 높여서 너희들의 잠재력을 깨워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두 번째,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섭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수련회 때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은 여러분 내 눈을 제대로 열어서 내 신앙의 모습을 잘 보자는 거예요. 내 앞에서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평안하게 잘 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신앙을 점검하고 깨고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릴 테니까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는요 3가지의 음식이 있었어요. 3가지의 식사. 뭐였죠? 굉장히 어려운데 3가지 식사가 있었어요. 뭘까요? 아침, 점심, 저녁. 엄청 어렵잖아요. 아침, 점심은 그냥 먹는 식사였어요. 그런데 저녁은 이들이 풍성하게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였어요. 오늘 문을 열면 내가 먹고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저녁 식사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이 3가지를 기억해서 신앙의 온도를 높여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낮아서 그 잠재력을 발휘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내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겁게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놓았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드리고 나의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신앙을 뜨겁게 해서 나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삶, 속한 모든 곳 위에 그리고 지금도 멀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